마태복음 Q&A 제9회 3-2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의 참뜻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유대교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태어나 유대교의 원리를 배우며 산 사람입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적이고, 판단하는 것이 유대교적이고, 결정하는 것이 유대교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유대교적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된 유대교를 떠나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유대교의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큰 왜곡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마치 예수님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나 의전실장이나 정책실장처럼 생각하는 왜곡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드렸던 대단한 일꾼으로 생각하는 왜곡이 일어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염치 없는 분이 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미리 준비하고 사람이 미리 곧게 한 길에 신이라는 분이 짠하고 나타나서 폼나게 사진 한 번 찍고 간 분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고를 신의 공로로 가로챈 분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했다는 의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준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편하게 닦아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유대교적 방식으로는 해도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의 유대교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사람이 지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했다는 표현의 참 의미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과연 맞는 말인지, 여러분께서 과연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인지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는 흔히 3대 종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력했던 종파가 바리새파이고 그 뒤를 이어 사두개파와 에셈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타 종파에 대해 아주 배다적이었으며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전담하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수적으로는 바리새파보다 적었지만 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층으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성전 예배를 전담하였다고 합니다. 에셈파는 금욕주의자들로서 주로 흰 옷을 입었고 독신과 고행을 강조하는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세 가지 종파의 특징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습에서는 에셈파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모습에서는 바리새파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사두개파의 모습도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교 가문에서 출생했고 유대교적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고 유대교적 원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망이나 희망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도 모두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고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세상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었던 시대는 사람의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럽을 제패했던 로마의 이상도 바로 이것이었고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고, 여러 학문들이 제시하는 비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이미 있었습니다. 소망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방법론도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교의 원리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라는 구원받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구원받는 방법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있었고, 모두가 이 구원받는 방법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행할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선포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요한의 선포에 대해 놀라지도 않았고, 아무도 요한의 선포에 대해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말은 구약 예언자들이 행했던 대표적인 선포들입니다. 또 유대교로부터도 수없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 선포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었고, 의였고, 공덕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준수 여부를 따지고 들었을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선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과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에 사람들이 순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회개가 가난과 질병과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받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고행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종교든 가장 만연되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행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 그대로 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식과 금욕생활입니다. 이 고행을 통해 신을 감격시키고 감동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삶의 현장을 떠나가야 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은 당시 고행주의의 참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습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금식하라입니다. 교회에서 잘 안되면, 집에서도 잘 안되면 어디 한적한 기도원에 찾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원리에 대해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성경에 알려주었는데 성경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무엇을 더 알아야 하죠?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연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과연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의 말을 순순히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의 결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행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즉 성경은 세례 요한이 행한 사역의 한계를 드러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당위성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이 다른 길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표현은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표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반성하라, 뉘우치라, 후회하라, 자복하라는 의미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 가난과 질병과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것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천국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마태복음 4장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